몰트만의 책 나는 영생을 믿는다. Auferstanden in das ewige Leben. 강독 세 번째 하겠습니다. 이 독일어 제목을 그냥 의어로만 한다면 이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활된 자 혹은 다시 살아난 자, 그런 뜻이죠. 그것을 의역해서 나는 영생을 믿는다 이렇게 씁니다. 사도신경 마지막 단락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됐죠? 그 제목을 의역해서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안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된 자, 이렇게 하면 좀 딱딱하죠. 네, 사도신경이 연상되기도 하는 제목으로 잘 제목을 정했네요. 나는 영생을 믿는다. 영생과 몸의 부활이죠. 몸의 부활과 영생. 자, 지난번 두 번째 강독의 마지막 단락이 그 이신근 박사의 그 머리글의 끝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이신근 박사가 사는 곳이 양평 남한 강변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서울신학대학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오래 활동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그 부인하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노후라고 하기까지는 지금 시대에서 그 나이가 많지는 않죠. 저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그분이 한 살 많나 뭐 비슷한가 그렇습니다. 그 부인이 서울신학대학 후배예요. 저에게도 후배입니다. 아내가 신학부인가 기독교 교육인가 그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학대학에서 같이 예, 학생으로 지낸 거 분명합니다. 아내가 신학대학을 나오면 목사가 좋은 점이 많나 불편한 게 많나 그잘 모르겠네요. 다복한 아들 둘 뒀죠. 양평에서 두 분이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그 이신근 TV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저도 가끔 들어갑니다. 여기 이 멀티만 박사하고 두 분이 같이 특강에서 통역한 다음에 사진 한 장 찍은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게 한자 뭔가 모르겠네. 네, 그 신학대학인 것 같습니다. 서울신학대학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차례부터 시작합니다. 머리글 우리가 앞에서 읽었고 옴기니의 글 읽었고요. 이제 차례를 본 다음에 끝나면 들어가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나오죠. 차례 보시죠. 간단합니다. 소책자예요. 두 가지 물음. 1번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세 번째 우리는 죽는 순간에 부활할 것이다. 네 번째 살아있는 영혼의 죽음과 깨어남. 다 이게 메타포입니다. 깨어난다는 거를 자꾸만 잠자다가 실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새로운 차원으로 저희가 각성하고 들어가는 경험한 사건들을
이렇게 깨어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부활. 창조되지 않은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비춘다. 어떻습니까? 이 차례만 봐도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관심을 둬야 될 내용으로 보이죠? 죽음 후의 생명, 이게 존재하냐? 그렇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뭘 질문해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깊어야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장수처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고 마는 거죠. 그걸로 뭔가 미진하니까 그 간정식으로 내가 믿으니까 어떻게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 그런 지엽적인 것으로 채워나가죠. 자, 차례 다섯 단락으로 나뉩니다. 들어가고 14쪽 들어가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몰트만이 직접 자기가 이 책에서 시작하는 이야기죠. 들어가는 말, 이 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서 다시 시작,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시작합니다. 사실은 늘 새로운 거예요. 그게 이제 살아있다는 증거죠. 우리의 영성이 이러한 생생한 생명의 충만감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마침 쉬운 게 아닙니다. 대개는 경직되어 있거나 아니면 과부하에 걸려서 건강하지 못하죠. 생동감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냥 천방지축, 뭐 주제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건 있는데 생명 충만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지막에서 다시 시작. 나의 책 희망의 신학을 출간한 이래 나는 이곳에서 우리가 영위하는 생명과 이것, 지금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있는 땅에 영위하는 생명과 저곳에서 이곳이 독일어로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궁금하네. This Zeit일까? 저곳은 Jenseits, 그러니까 영위하는 생명과 저곳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위해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신학적으로 자주 다루어 왔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위하는 생명, 이곳에서, 이건 역사거든요. 몰트만 신학이 한국 교계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 역사의 실존에서 풀어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이 역사 안에서 산다면 독재와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나의 작은 책, 마지막에서 시작이라는 책을 주시했으면 한다. 그 책이 아마 제가 첫 시간에 그분의 몇 권의 책을 소개할 때 드렸던 그 책인 것 같습니다. 요거 같아요. 요거 마지막에서 시작. 광미숙 선생이 번역하셨네요. 여자 신학자시네요. 저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신학을 공부했고 독일 튜빙겐 대학교에서 몰트만 교수의 지도로 또 역시
몰트만 교수 지도로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신학과 외래 교수다.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이렇습니다. 2003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네요. Das Todesverständnis der Koreaner. 한국 사람들의 죽음 이해입니다. 그래요? 그럼 뭐 이런 주제로 썼다면 뭐 지도교수가 오케이 하면 되게 통과하죠. 기본적인 어떤 형식만 잘 갖추면. 독일 뭐 박사학위 논문 심사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죽음 이해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이런 데서는 우리 한국 사람이 유리하죠. 간혹이 아니라 종종 그러는데 외국에 나가서 이제 우리나라 주제로 학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건 조금, 좀 다시, 좀 정말 옳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왕 그렇게 할 거면 우리나라에 사는 게 낫죠. 한국 사람들의 죽음 이해 이렇게 한다면, 뭐, 한국 철학, 성균관 대학이나 아니면 서강대학이나 뭐 종교학부나 이런 데서 논문을 쓰는 게 더 수준 높은 논문을 쓰는 게 아닐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논문을 쓰셨군요. 네. 그래서 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임, 엔데, 마지막 안에서, 줄 긋고, 대어, 암팡. 그러니까 마지막 안에 시작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부제로, 아인의 클라인의 호프농슬레이르, 작은 신학론입니다.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사서 이렇게 꼼꼼하게 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이번 몰트만의 이 책을 강독하는 걸 계기로 해서 이 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에서 몰트만 선생이 굳이 짚어준 책이니까요. 하나의 작은 희망 이론인 이 책에 여기 두 분이신 건 왼쪽, 오른쪽 몰트만 나왔습니다. 이 책의 초판은 사진기로 찍어서 올려서 삐뚤삐뚤하죠. 이것도 잘 맞지 않고, 그리고 이 조동가 뭔가 이것도 좀 어둠침침하게 나오고요. 저는 이렇게 화면에 나와도 자연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좀 깔끔하지 못하네 느낄 수도 있겠죠. 1995년에 출간되었다. 하지만 나의 아내 엘리자베트가 신학자예요. 여성으로서 신학자이기도 한데, 소위 말하는 페민 테올로지, 여성신학 쪽으로도 활동하신 분입니다. 2016년에 사망한 이래 나의 관점은 바뀌었다.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나에게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다. 직접적으로 자기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나는 죽음을 또다시 신학적으로 깊이 성찰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 계기가 됐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더 실존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다른 책도 다 신학자들이 그 책을 쓸 때는 다 실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뭐 자기하고는 관계없이 이론적으로 어떤 걸 말하지 않아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실질적으로 경험되는 거를 설교하지, 그렇지 않은 거를 그냥 교장 선생이 초등학교 아이들, 학생들 훈계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이제 죽은 설교죠. 자기는 뭐예요? 그 생태계를 생각하면서 소비를 적게 하고 그 일회용을 적게 쓰고 하는 걸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만 봐라, 기후 문제도 있고 하니까 뭐 일회용 좀 덜 쓰고 뭐 좀 등등등 그런 거 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제 죽은 교육입니다. 근데 대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직접 자기가 경험한 게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거의 자기 안에 소화된 그리고 경험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몰트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개인적인 문제가 이제 되었어.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해서 그 이전에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쯤으로 생각하면서 그랬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바로 이 책, 나의 영생을 맺는다는 이 책을 쓴 목적은 하나의 죽음의 기술, 죽음을 위한 하나의 준비 자세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즉 부활의 기술이라고 부르는 충만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준비 자세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이 책의 목적이 죽음을 준비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이제 죽음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well dying이라는 말도 있고요. 죽음을 어떻게 잘 준비해서 죽냐. 그런 것들도 현대인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런 걸 여기저기서 많이 하죠. 철학에서도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자기는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거다. 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예, 저는 이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거는 그냥 세상에서 인문학이나 아니면 뭐 교양 있게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의 교육일 수 있어요. 그런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교양이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희망하는 거라서 그러한 세상이 말하는 것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목사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태도가 종종 보입니다. 특별히 좀 괜찮은 목사들이요, 인격적이고 그리고 헌신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목사들에게 그런 한계가 많이 나타납니다. 착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착하고 교양 있게 예수 믿는 자답게 살자. 거짓말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그런 정도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겨우 그런 거겠습니까? 그건 뭐 교회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이
월트만이 얘기하는 거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은 겁니다. 이 번역에서요, 기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아르스, 모리엔디. 모리엔디가 죽음의 일격을 해서 아르스. 아르스가 라틴어로, 아마 영어로 말하자면 아트일 겁니다. ART. 아트. 그 부활의 기술, 아르스, 레구, 레저렉션, 뭐, 부활, 영어로 그러죠. 레수르겐디의 기술. 아트, 영어로. 그걸 기술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예술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릭 프롬의 그 유명한 책 있죠. 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e거든요. 그 번역자도 아트를 기술이라고 했어요. 이게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뉘앙스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사랑을 기술이라고 한다면 테크놀로지 같은 뉘앙스거든요. 죽음의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해야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술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기술은 이게 그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기술은. 그 어느 단계까지 기술을 잘 배워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예술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단계 가면 또 하나의 새로운 단계가 나오고 계속 깊어져요. 새로워져요. 그게 예술이거든요. 그 부활은 예술이죠. 사랑도 예술이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기술로 해결되겠습니까? 죽음의 기술은,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신건 박사 한번 연락이 될 때, 네, 제가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저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죽음의 기술은 우리가 한 번만 실천할 수 있지만, 저거 끝이지, 한 번으로. 부활의 기술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실천할 수 있다. 모든 새로운 시작은 하나의 부활이다. 그렇잖아요. 뭐 이런 차원에서 죽음이 부활이다라고 당연히 말할 겁니다, 몰트만. 그럼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말했던 그 만물의 부활, 최종 그때 일어나게 될 그 생각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장례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과 확신을 주려고 한다. 맞습니다. 생각과 개인의 역사, 생각, 신학적인 생각일까요? 그 자기 생각하는 거하고 개인의 역사, 그건 실존이죠. 개인의 실존. 실존과 생각, 머리의 생각과 살아온 삶, 구체적인 삶, 이걸 연결하기 위해, 그리고 성서의 증언과 그거는 생각에 포함됩니다. 자신의 경험, 이건 개인의 역사예요. 그 실존이에요. 연결하기 위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신학의 대가, 그리고 참 오래 살았어요. 다행스럽게도. 오래 살면서 이 정신력이 크게 쇠퇴하지 않고 꾸준하게 진보했던 그러한 신학 대가가 자기 신학적 사유와 성서의 증언, 그런 것, 평생 동안 거를 따라갔으니 자기 평생 동안 추구했던 그 신학적 사유와 성서의 증언이 실제 자기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냐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는 에세이 문체를 선택했다. 신학적 에세이. 좋은 방식입니다. 뭐 주 달고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앞뒤 두드려 맞추고 하는 식이 아니라 떠오르는 대로. 그러나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유롭게 자기의 사유와 경험을
이렇게 녹여내서 자기의 어, 말로 좀 풀어보겠다. 이 책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가야 될, 예, 앞으로 이 사람이 나보다 몇 살이나 많아요. 26년생이니까, 한 27년, 26, 7년 정도 많으니까, 어, 저희 미래에 가야 될 어떠한 그 과정에서, 네, 본을 보이신 분 같아요. 그러므로 이 글은 학문적인 논문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신학적인 표현과 학술적인 인용도 포기했다. 인용의 출처는 책의 끝부분에 소개한 책 속에 있지만 표기하지는 않았다. 어디서 인용한 거다 뭐 그런 거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한 거예요. 뭐 학문적인 글을 쓰는 게 아니니까요. 표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나는 슬픔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애썼고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분들이 함께 살아온 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뭐, 아, 최소한 60년 이상 살았죠. 60년 이상, 70년 가까이 함께 서로 존경하고, 어, 동지처럼, 친하게 동지처럼 살아봤죠. 이, 이분의, 아, 음, 내가 지금 뭐, 그 가족사가 어떤가 내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떠오르지가 않네요. 나는 슬픔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했었고, 사라지지 않는 공동의 행복이 어떤 것인지도 배우려고 애썼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영원한 모든 생명이, 미안합니다. 컷서를 거기다 잘못 올려서 단어를 잘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영위한 모든 생명이 한 90몇 년 그분도 사셨고, 뭐 저도 70년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 가까이 돼가면서 하는 모든 생명이 있어요. 그 모든 생명이 죽음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지를 상상해 보려고 애썼다. 상상해 봐도 구체적인 것은 손에 잡히지 않겠죠. 그러나 상상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여기 상상이 막연한 건 아닙니다. 그 오랫동안 신학자라서 살아온 삶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 속에 어떤 상들이 있습니다. 표상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 인간의 삶에 대한 경험도 있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두고, 그리고 자기 아내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그, 어, 실존 등등을 다 바탕에 두고, 그 어떤, 어, 근원적인 세계를 생각해 본 거죠. 상상해 보려고 했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부활로 들어가며 영원한 생명은 장차 도래할 세상의 생명이다.
장차 도래할 세상. 하나님 나라죠. 장차 도래할 세상의 생명이다.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죽지 않으면 부활로 들어갈 수가 없죠.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죠. 살아있는 한 계속 뭐 먹어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뭐 이런저런 신경 써야 될 일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뭐 던져진 존재, 피투적인 존재로 우리는 여기서 살기에 일종의 그 비유적으로 하자면 씨앗 속에 사는 거죠. 씨처럼. 씨가 그대로 있다면 꽃은 못 되죠. 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체돼야만 꽃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삶이 해체돼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씨앗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것이기에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몇몇 사람들은 그걸 초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꽃이 어떤 절대적인 생명이냐를 뚫어보는 사람은 그 죽음을 비록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한계로 쉽게 극복할 수는 없으나 희망 안에서 극복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몰트만 선생의 그 들어가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그 물음이 시작됩니다. 재밌겠어요. 이렇게 신학 대가가 아주 진솔하게 자기의 실존 안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붙들어내서 에세이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9월절에 튜빙겐에서 밑에 사인이 있군요. 위르겐 월트만. 뭐 글씨는 잘 쓰는 분이 아니시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